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조금 이제 후덥지근하고, 아주 후덥지근하진 않은데 약간 좀 더운 감이 없지 않아. 땀이 송글송글, 또 열심히 찬양 부르고 또 말씀 듣다 보면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겉옷도 있으면 자유롭게 편하게 좀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양의 가운도 벗어주시고, 가정에서 코로나로 출타로 결석으로 또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오늘 예배드리면서 가정에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료와 회복의 은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월 8일은 나라에서 정한 어버이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허물이 없습니다. 둘째, 비밀이 없습니다. 셋째, 계산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기르면서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잠재워주고 등록금 준 것 등 계산하면 아마 엄청날 것이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보장해주는 온갖 자연 만물들, 그것을 값으로 계산해보면 아마도 계산 불가할 정도로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부모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복된 자녀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좁은 의미의 부모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의 영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한 넓은 의미의 부모로 나를 낳지는 않았지만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모처럼 모셔야 될 어르신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상에 4가지 종류의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 둘째로는 신앙의 부모인 목회자,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신부라, 신적인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셋째는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 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 그 왕을 국부라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 부모 공경하는 자가 밖에서도 잘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업을 할 때 혹시 동업할 분은 그 동업자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이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다면 어느 정도 이분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이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자라고 한다면 세상 말로 언젠가는 앞으로 나를 등쳐먹을지도 모른다, 사기치고 배신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어느 날 신이 천사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찾아서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3가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골랐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요즘 들에 아무데나 가면 피어있는 예쁜 꽃들입니다. 너무너무나 예쁜 꽃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꽃이 이렇게 귀하고 예쁘고 아름답구나, 꽃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삭막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웃음을 골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웃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은 틀림없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한없이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그 웃음. 세 번째는 어머니의 자애로운 사랑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3가지 선물을 들고 신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꽃은 그만 시들어버렸고 아이는 커서 그 웃음에 순진성이 없어져 버렸으나 그러나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만은 여전히 그대로 아름답게 남아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고귀하고 깨끗한 사랑은 없죠. 세상의 사랑이 풍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전부 다 사랑이 넘치고 사랑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사랑들은 다 이해타산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만큼 진실하고 가식이 없는 깨끗한 순수한 사랑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하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잘못된 표현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정정합니다.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여자는 한층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자는 어떤 여자를 말하겠습니까? 어떤 교육자가 그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여자는 3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 아내, 딸이다. 딸은 약하다, 아내는 강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더욱 강하다. 어머니로서의 그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잘 표현된 말입니까? 하찮은 동물일지라도 두꺼비, 살모사, 가시고기 이런 것들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새끼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새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모정, 부정의 이야기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양육권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살피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를 직접 만져가며 돌보고 살펴주시고 케어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하실 대리자로 육신의 부모님을 세우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고 최초의 교사는 부모다.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모 공경이 될까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녀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다른 것이 없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기만 하면 부모 공경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 효자 효부라고 칭찬듣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사육연구소에서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꺼번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읽어봅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해라. 늙음을 이해해야 한다. 웃음을 선물해라. 용돈을 꼭 챙겨드리라.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드려라. 이야기를 자주 해드려라. 밝은 표정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문안 인사 잘 드려라. 부모의 남은 인생을 잘 정리해 드려라.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의 방식, 그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이 10가지를 우리가 실천하고만 산다면 진짜 부모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10가지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런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식들에게 이 10가지를 그대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10가지 자녀에게 한 거 그대로 부모에게 대상만 바꿔서 해주면 되는데 그 부모에게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1번부터 보여주십시오. 부모에게 해야 될 것들. 그럼 제가 그것을 자녀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사랑한다는 거 수시로 몸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가 실수를 해도 그가 어리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셋째로 늘 아이들과 웃음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까꿍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예뻐하죠. 넷째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용돈도 자주 두고 있죠. 다섯 번째 어린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듯이 나이든 부모들에게도 소일거리 드리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어린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어주고 있잖아요. 일곱 번째 부모 본인은 힘들어도 자녀들에게 늘 밝은 표정으로 대해주고 있잖아요. 여덟 번째로 자식이 상의 없이 일하면 서운해하듯이 부모도 사소한 것까지 상의하고 보고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 어린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우리가 그 앞길들을 지도해 줍니다. 열 번째로 자녀들의 개성을 존중해 주듯이 부모의 나름대로 살아온 방식도 이해해 주면 된다. 이것은 생각해 보니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그것 그대로 자녀 사랑하는 것 부모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부모 긍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 제일 쉽다. 우리가 이미 해오고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개 자녀를 한참 키울 나이에 또한 위로는 부모를 모시게 하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들에게 베푼 사랑만큼 위에 있는 부모에게도 공경하라. 자녀에게 사랑 베푼 만큼 위에 있는 부모에게도 공경하라. 이런 의미로 자녀 키울 때 위에는 부모가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인생무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것을 다 코팅까지 해가지고 식탁 위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자녀들이 오고 가면 좀 읽어봐라 이런 생각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한번. 부생 모유 그 은혜는 태산보다 높고 큰데 청춘 남녀 많다지만 효녀 효부 안 보이네. 시집가는 새색시는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가는 내 아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리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소리 듣기 싫어 빈정이네. 제 자식이 오줌똥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가리 불결하에 못 견디네. 제 자식의 용돈엔 풍성하게 던져주고 부모님 용돈에 인상 쓰고 빈약하네. 간식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넘겨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주는 것은 인색하네. 애완동물 병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나면 그러려니 태어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귀하건만 10자식은 한 부모 귀찮스레 제쳐두네. 자식 위에 씀씀이는 아낌없이 하였건만 부모 위에 씀씀이는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감도 찾았는데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하기 어렵구나. 젊은이의 무상인가 시대의 변천인가 생사흥망이 덧없는 허사로다. 인생무상 이행 6년으로 이루어진 그런 글들을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지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그냥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회개도 되고 후회도 되고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보감에 팔반가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8가지 반대되는 내용을 기록한 노래다. 반대되는 내용. 바로 부모 긍정과 자녀 사랑이 대조되는 8가지의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인생무상의 그 옛날 버전이라 이렇게 보면 비슷할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 자녀를 위해서는 사랑을 많이 하는데 부모 사랑은 좀 게으르고 미약하고 나태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빨리 한번 또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식이 혹 내게 투정 심통을 부려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나 화가 나신 부모님의 꾸짖음에는 내 마음이 언짢아진다.
어린 자식들이 많은 말을 해도 그러려니 이해하면서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곧 쓸데없는 잔소리 많다고 한다. 어린애 키우면서 받아낸 똥오줌 당연하게 생각하며 늙은 어버이 흘린 침과 눈물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대가 새벽 시장에 가서 사온 떡을 어버이에게 드리기보다는 자식에게 더 자주 준다. 시내 약방에 아이를 살찌우는 약은 많이 있지만 부모를 튼튼하게 하는 약은 부족하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어버이 섬기기 쉬우나 어버이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고 가난하고 친하면 아이 기르기 어려운 아이는 춥고 배고픔을 견디려 하지 않는다. 두 분의 어버이 봉양하면 형제가 서로 다투지만 제 아이는 10명이라도 모두 혼자 맡아 기른다. 어버이 지극한 사랑에는 그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식의 조그만 효도에는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 한다. 부모의 10분 사랑은 은혜 생각하지 않고 아들의 1분 효도, 그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래서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하려면 10,000원씩 내놓고 하세요 그러잖아요. 10,000원씩을 내놓고서라도 커피 한 잔 사고서라도 자식이 잘나고 부모에게 효도해주고 인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 아닙니까? 자식이 10 있어도 남 주기 싫은데 부모는 2분인데 형제간에, 그 많은 형제간에 자녀들 간에 모시기 싫어하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내리사랑이라고 사랑도 아래로만 흐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래로 흐르는 것은 쉽지만 역류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사랑도 아래 자녀 사랑하는 것이 쉬운데 역류해서 위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 참으로 어렵잖아요.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모 공경이나 하나님 사랑이 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서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신경을 쓰고 힘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부모 공경과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 경외의 부모 공경을 2 돌판에 첫머리에 각각 새겨주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돌판의 첫머리에, 두 번째 돌판의 첫머리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2 돌판의 첫 번째 계명으로 첫머리에 하나님 공경과 부모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자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십계명에는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은 있어도 자녀를 사랑하라 이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꼭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이 계명은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부모 공경은 함께 묶어서 그 의미상 동일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같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녀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맘먹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자녀 사랑인데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 사랑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아래로만 쏟지 말고 위로도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2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 되죠. 기독교는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 그래서 5계명에 내 부모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일종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처럼 부모 말씀 순종하고 공경함 역시 또 하나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변함없이 지켜야 될 도덕률이며 신앙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가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우리 낳으시고 키우시느라 그들의 삶 전체를 다 바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효도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최고의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다라는 거죠.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분, 나를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신 분, 생명도 아깝다고 여기지 아니하신 분, 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도 밤새워 간호해 주신 분,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눈물을 흘려 항상 기도해 주신 분. 부모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장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왔고, 부모를 통해 이름과 사랑을 받고, 부모를 통해 먹고 입고, 부모를 통해 여기까지 우리가 다 온 것이지,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1년이 지나야 걸어다니고 2돌이 지나야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물보다도 더 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야생에 놓여 있더라면 전부 다 동물들의 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효도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수 없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결코 보답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효자가 신앙의 효자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하다. 이 짐승도 부모 은혜 깨닫고 감사하잖아요. 짐승만 또 못하다. 요즘에 여러분 개 같다 그러면 그건 뭐 굉장히 좋은 칭찬의 소리입니다. 개 같다. 개만 또 못하다. 이건 당연한 소리죠. 우리가 어떻게 개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개는 충성하여서 주인을 배신하지도 않고 변함없이 매를 맞고 때려 죽인다고 몽둥이로 쳐 죽였는데도 목줄 끊고 도망갔다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강아지 아닙니까? 자기 잡아먹으려고 나무에 목 매달아 놓고 때리고 도망쳤던 강아지가 저녁에 돌아옵니다. 개만 또 못하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도. 여러분,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들려오는 뉴스와 소식들을 보니까 천륜과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성공자의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부모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를 더욱더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로 가장 큰 효도는 뭐니 해도 두말할 필요 없이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무슨 효도 어떤 효도 할 것 없이 전도보다 더 큰 효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같이 모시고 나온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평생 해야 될 효도, 가장 큰 효도 이미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부모를 전도했다고 한다면 가장 큰 효도 한 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집 지어드리고 좋은 보약 지어드린다 할지라도 나중에 부모님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무서운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지옥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의 뜨거운 불길과 지독한 연기가 영원히 타오르고 솟구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도망칠 수도 피할 수도 심지어 죽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길러주신 아버지가 그런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요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도록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사망과 저주와 고통이 눈물이 없는 곳, 저 영생의 나라로 가시도록 전도하는 것, 가장 위대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시켜야 되죠. 한마디로 세상에 좋은 집에 아파트에 모시는 것보다도 더 좋은 영원한 천국집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아생전 효도해야 됩니다. 살아생전에는 부모 앞에 불효하다가 청개구리처럼 장례식 때 거창하게 차려드리고 엄청나게 막 뻑적지근하게 준비하면 가장 큰 효도를 다하는 것처럼 막 통곡치고 우는 사람들 막 있습니다. 제사상을 성대하게 차리고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가 죽고 나서 제사 잘 드려주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하라 말하죠. 죽은 부모에게 하는 것 아무 소용없고 귀신만 좋아하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은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가셨을 것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부모를 위하여 제사를 해도 구슬해도 절대로 다시 부모를 모실 수도 좋은 곳으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효도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에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유대인 민족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뛰어난, 탁월한 민족이 된 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진 사람은 개인의 삶이나 가정, 직장에서도 늘 감사하기 때문에 범사가 형통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부모님께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어머니의 여생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드릴 정도로 효자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된 신이 되었던 요셉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효성을 다했습니다. 구약에는 부모님 노엽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거나 없인 여기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효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께 효도할 때 때때로 억지로 마지못해 효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 그것이 그래도 흉내라도 내어도 그래도 그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도는 흉내조차 내기가 어려운 것이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안 내키더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 것 그대로 나중에 내 자식이 나에게 그대로 따라해도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부전자전뿐만 아니라 효도의 부전자전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할 때에 받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효도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자가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윌슨입니다. 이 윌슨 대통령이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어버이 주일이죠. 윌슨은 부모님께 그토록 효성을 당하며 살았기에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어떤 효도를 다했습니까?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과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낮에는 양계장에서 밤에는 삭바느질하면서 아들을 공부시켰고 아들은 어머니의 큰 사랑 깨닫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는데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었던 어머니가 참석을 하지 않으려 하자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으면 나도 참석하지 않겠다.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상이라도 필요 없습니다. 설득하여 어머니와 같이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후에 이 아들이 계속하여 열심히 공부했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어머니의 사랑 기억하며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 전 세계가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도 어버이날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범사에 형통하는 모범을 윌슨 대통령이 보여준 것입니다.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막힘이 없이 복을 받아 모든 일이 잘 된다. 재물의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3절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중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가 장수함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며 어버이께 효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죠. 또 한 분의 어버이신 하나님을 더 받들어 섬기십시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 잘 공경하고 또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며 섬기는 그런 효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